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번에 여느 때와 달리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가족들이 의외로 많이 동참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저 주일 이번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참 여러 가지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은 것을 깨닫는 분에게도 주의 위로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점점 철이 들면 깨달아지는 것이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개념보다도 그 한 생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태신자 카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끌어안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열매 아름다운 그 결실, 이걸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좋은 표 있죠? 엄지척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고 좀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모든 이 개신교회가 지키는 이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507년 전에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는 참 우리가 이 뜻깊은 시간 우리가 갖고 있죠. 요즘 우리가 참 종교 개혁이란 용어를 잘 몰라도 벌써 이제 해가 두 해가 바뀌었는데, 2년 전에 저 용산의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그 이태원 참사, 그 참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의 수많은 인파들이 그 가파롭고 그 비탈진 그 골목에서 압사사고로 159명이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가정의 희망의 상징인 자녀들이 이 잘못된 축제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 죽음 앞에, 여러분 참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자식을 가진 사람도 참 안타까운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 고통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그 당시에 가족들을 잃은 분들은 아마 마음에 평생 무거운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할로윈 축제, 이건 여러분들 그 카톨릭,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 4세기부터 11월 1일을 그들은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로 이제 4세기부터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편승이 되어 가지고 영국의 그 켈트족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게 되면 1년 동안 하늘을 또 돌아다닌다고 켈트족의 그런 이야기를 또 말하고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절이 되게 되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영혼이 일반 사람에게 몸에 들어갈까 봐 그게 상당히 미신에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참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 그 마스크지요. 아주 그 무서운 그 귀신으로 분장하고 귀신처럼 입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한마디로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귀신 노름을 한 날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 현대인들이 귀신의 탈을 쓰고
그렇게 광란의 축제에 빠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이처럼 세상 그 성인 숭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뭔가 교묘하게 상술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아까운 세상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리에서 그 죽은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안타깝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알고 이제 좀 더 그런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자중하고 성숙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507년 전에 마틴 루터 그 사제지요, 신부죠. 그는 한때 법학을 전공했던 지성인이고 친구와 함께 들판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었던 그 시절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되고 타락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제지만 신부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이제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30, 내일이 언제죠? 31일. 이제 1517년 10월 30일 날 이 만성절을 기점으로 삼은 것, 이런 그 여러 가지 참 그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도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방황과 그리고 참 율법에 매여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진리 앞에 서서 당시의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로마 교황청에 탄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너희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연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예수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모든 것도 또 중요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로 건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 젊은 사제 이야기를 로마 교황청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침내 17년 1517년이죠. 10월 30일 날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문 앞에다가 교황청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입니다. 이것을 반박문을 내걸고 거기에 너희들 좀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은 눈썹 하나 깜짝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젊은 사제 여러분들 하나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개혁의 물줄기를 이제 바꾸러 올 줄을 그들은 감지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견고할 것처럼 생각을 해왔죠. 그래가지고 변화를 거부하고 이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저녁에 보십시오. 우리가 참 변화 원하지만 문제는 내가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자꾸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자꾸 변하려고 하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정적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물결 변화를 그들은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다 누구나 죄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참 꺼려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동성교회가
이제 낮에 새가족 환영식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 시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죠. 지하철에서 올라오니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이 오프라인이죠. 시청에 저 서울역에 그리고 저 여의도에 다 모인 사람이 한 110만 명 된다 그래요. 뭐 세상은 10만 모였다 그래요. 15만 정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날 빗길을 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에 다 동참하고, 우리 교인들도 335 여러 교인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의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이 땅에 병든 문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가정의 거룩함,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의 거룩함에서 온다고 피 맺힌 그런 즐거워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새로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이제 동성애가 이 땅에 입법화되지 않도록 우린 절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간에 우리 바로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좀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를 맞아가면서 그 신앙인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 근본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당시 종교 교육자들은 그 부패한 천주교를, 이 천주교의 이제 문제를, 그 종교 교육자들 루터로서부터 즈빙글리, 또 요한 칼빈, 또 존 낙스, 또 뭐 여러 수많은 교육자들이 한마디로 그들은 뭐냐면 그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지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세계 조항을 이 강령이라고 하는 이 솔라스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개혁자들에서 5대 강령, 이 5 솔라스라고 하는 5대 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투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 목사님 계속 찬양하잖아요. 솔라 그레이스라는 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늘 함께 대할 다섯 번째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한번 다섯 손가락을 다 펴봅시다. 자, 첫째가 뭐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합시다.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삶에 잘 배추가 절여진 것처럼 내 삶을 잘 이것이 녹는어서 우리 삶에 이것이 하나의 자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5대 강령. 첫째, 두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대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를 이제 기초를 삼았던 이 요한 칼빈이라죠. 프랑스 말로는 장 칼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30 몇 절에 3절로부터 36절까지 이 본문의 이 메시지는 바울의 삶이 다 이 속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잘 문단을 끊으십시오. 이는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갑니다. 예, 그에게 영광이 뭐예요?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이 땅이 우연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큰처남이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1장 1절을 과학자들 가운데 믿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과학적 이성과 지성과 그들의 경험의 두뇌를 갖고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엄청난 도전이죠. 이게 검증도 안 돼요. 어떤 이것이 저들로 얘기하면 과학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으면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예? 자,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섭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전과 통치를 섭리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에게로. 이거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로? 천국. 믿지 않으면 어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실이 간단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자, 그리고 심판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처럼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그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그는 이 구절을 통하여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했던,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문화생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분은 율법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 그런 참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박혀짐으로 인하여 그의 가장 최대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압축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 힘들게 웃었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압축된 그 말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가? 왜 종교 교육자들이 이처럼 그들의 강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까?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과 여러 가지 율법화된 그런 세습들이 그것이 하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는 안타까운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삶으로, 우리 합신의 정신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학, 바른, 그 다음에 뭐지?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생활. 다시 한번 합시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바른이 들어가니까 부흥이 잘 안 돼요. 모두가 바르게 하자는데 여러분 삶 현장에서 뭐 일할 때 바르게 하나요? 정말 정직한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한번 좀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나들도 내가 믿지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때가 참 많고, 내가 남는 것이 없는데 그 한마디가 거짓말일 때가 많고, 우리 인생이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얼마 전에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 우린 그래도 월요일날 쉬지 않냐.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쉬는 날이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웃어야 되는데, 여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가 좀 밉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심리학자들이 웃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 그랬지, 기억나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 때 무슨 뭐 유머스럽게 뭘 어쩌고 저쩌고 뭐 물건을 갖다 주고, 걔들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탁 보면 뭘 어떻게 해요? 까꿍 하면 그렇게 자지러져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죠? 웃음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웃을 일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 잃어갑니다. 빌립보 서신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바울 서신의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바울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감옥에 갇혔죠. 내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인간관계.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자꾸 빼앗겨져. 오늘로 이 수요예배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좀 얼굴이 이게 굳어있지 말고 얼굴이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쳐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화장해도 안 받는 사람은 오히려 또닥또닥해서 나중에 웃으면 전부 화장이 막 떨어져요. 툭툭툭툭툭. 그러나 늘 감사할 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해같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자꾸 영광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우리의 삶에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그 영광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오늘 좀 성경을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자, 31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끝나면 좀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처럼 돌리는 것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계획을 할 때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자꾸 나타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자꾸 추진할 때 내가 자꾸 이름 석자가 자꾸 드러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걸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얼른 찾아봅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자, 1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좀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잡코리아라는 그 알바몬이라고 하는 그 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바몬에 2030 그 세대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이 생각하는 조건. 오늘 저 청년 왔는데 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 대영이 직업에 가장 중요할 때 첫째 조건이 뭐 같아요? 이 알범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가. 예, 안정성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등은 아니야. 자, 1위가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급여 수준. 그리고 지금 그 2위가 이제 3위가 나왔네. 우리 대형이 옆에 하는 것이 뭐냐면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2위가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나가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fun, 그 재미를 가지고 하는. 그리고 이제 5위도 상당히 많아요. 17.8%가 뭐냐면 칼퇴근입니다. 칼퇴근. 요즘도 우리 교육자들 칼퇴근해요. 옛날하고 사뭇 달라져요. 예? 뭘 좀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제 습관에 같이 이제 들어가요. 칼퇴근하는 이런 것들을 리서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가 일터에서 일을 하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죠. 첫째는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이 준 데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내 삶의 안정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이것이 잘 충족 안 하면 그냥 이직을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1위가 뭐예요? 직장 구하려면 뭐니 해도 돈이죠. 일터에서 일을 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득 갖고 있습니다. 급여, 자기 발전,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충족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할렐루야. 권사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뭐 연봉 좋죠. 높은 거 장차 크게 성공하는 보장성 미래 가치가 참 중요하죠. 암만 그렇게 이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예,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더 좋은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단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다면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일을 잘 정리를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또 열어봅시다. 17장 1절에 보십시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1절에 뚜껑을 딱 열면 주님이 이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얼른 찾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 글로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고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자세를 사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드러나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삶이 없어.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삶이 없어. 그건 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말과 행동이 이것이 언행일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꾸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6절 마태복음 다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 같이 여기 나와 있죠. 5장 16절에 자, 16절 시작. 예, 5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해요. 어떤 걸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이 복음적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내 삶에 정말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려가서 또 베드로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 얼른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거기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가르침을 당시 교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방인과 섞여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섞여 살 때 이 구별된 삶이 뭘까? 착한 행실입니다. 때로 손해 볼 거예요. 때로 억울함도 일어날 거예요. 때로 내가 모든 것들을 참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과 뭔가 구별된 삶, 그게 여기에 착한 행실로 표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아멘 합시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달라. 참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디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예? 아, 아무개 장로님이래.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총동원 우리가 153 축제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참 감사하는 많은 가정들이 나왔어요. 우리 김원숙 권사님 남편이 김기호 씨인데 교회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더라고.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저희도 온 식구가 다 나왔어요. 한 예배. 참 여러분, 애들 교회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참 힘들죠. 근데 요번만 딱 끝나고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뭐라 했죠? 처음에 이제 시작이다. 믿으면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가는데, 첫째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 문자, 또 열심히 했는데 전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태신자들을 이게 다 전화번호 다 띄워서 이게 적었으니까 잘 체크해서, 예, 그분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미리 오늘 얘기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전도한 사람과 함께 모여서 오후에 그들을 위한 잔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동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으면 아멘. 아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긴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존중 앞에는 자행자지 않고, 함부로 금방 떨지 않고, 함부로 으스레 떨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07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묘하게도 이번에 여러분 100만 하다가 200만 시청이 모이는 것은 원래 준비가 없던 집회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보면 우리 합신 출신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중간 스텝진들이. 이게 모든 걸 짧은 기간에 우리 교회도 왔죠. 뭐 최강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김성환, 이런 분들이 전부 이 모임을 주선했는데 너무 짧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어떤 교회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00억을 헌금해서 이번 그 모든 사역을 하는 일에, 이게 돈 없이 여러분 가보셨지만 대형 스크린이 있고 엄청난 물량이 들어갔겠죠. 그걸 큰 교회들이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럴 때 헌금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난 100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께서 받은 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우리 동성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새신자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물질의 힘, 여러분의 헌신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5대 강령. 자, 첫째, 자, 큰 소리로 오직 성경. 두 번째, 자, 손 한번 다 봅시다. 자, 첫째가 뭐예요? 예,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야, 맞습니다.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예, 아멘이십니까?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목이 잘려지고 추방을 당하고 그 땅에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제 이번 일이 일과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등록한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번 10월 27일 날 이제 작정했는데 어른만 3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제법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들이 잘 정착되기를 간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도가 안 된 분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정구원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